요한계시록의 7 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시작하는 20장 말씀, 이 말씀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종말론의 주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의 주요한 또 주제거리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잘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숫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 즉 3년 반, 이런 말씀들의 그 어감이 있죠. 같은 얘기를 1260일이라고 하는 것하고 42달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3년 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감이 다르잖아요. 3년 반, 3.5하고 1260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뉘앙스를 잘 읽으면서 그런 맥락에서 천년 그러면은 무지무지하게 긴 기간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장에서 2번 천년이 나오죠. 한 번은 용, 옛뱀, 마귀,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기간으로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떠서 천년 왕국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소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것을 잘 이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통적으로 교회의 신앙을 잘 전수하고 배운 분들의 입장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론만 하더라도 크게 보아서 여러 가지 제2설이 있는데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까지 전수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나는 어느 쪽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들이 각각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하여서 재림 전 1000년, 재림 후 100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초림하신 그것을 잘 주목하면서 문자적으로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무천년, 이렇게 큰 3가지가 있고, 그 가운데서 재림 전 1000년 가운데서 세대주의, 성경을 7세대로 나누어서 요즘 특히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의 세대, 그 세대를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아주 그 휴거라든가 또는 오늘 본문에 이미 앞서 지나갔지만 그 2만만 군대 등장, 그래서 이런 대환란 이런 데 주목하는 그 세대주의의 입장, 혹은 그것과 대별되면서 하지만 그래도 재림 전에 1000년이 만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입장.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림 전 천년 왕국설을 전천년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재림 후 천년설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후천년설이라고 그러겠죠. 재림 전 천년설, 전천년설에 세대주의적 입장과 역사적 입장이 있으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3가지 나왔죠. 그리고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다 라고 보는 무천년설. 지금 200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는 무천년설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초지일관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2번에 걸친 천년, 첫 번째 의미는 용, 옛뱀, 마귀,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기간, 그리고 바로 그 기간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기간,
그 기간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가, 재림 후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입장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숫자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글로는 그냥 아비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지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 불구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데 과연 지옥 불구덩이가 있는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떨어지는 곳,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말하면서 전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여기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 장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지옥이 어떤 커다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장소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아니죠. 북괴가 미사일을 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자주 위협을 하지요. 그거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핵폭탄이 터지는 것보다도 뭐 옛날에 뭐 핵폭탄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사일이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는데, 오죽하면 미국 사람들도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북한이 거기서 쏴서 이렇게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이제 거의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야단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불바다가 되는 그 엄포를 놓는 그러한 것을 속에서 굳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불구덩이 지옥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한편으로는 어떠한 말을 우리가 쓰냐면,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살아남아서 먹고 살려고 또 그냥 잠깐 잊어가지고 정신없이 8시간, 10시간, 12시간 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침에 싸운 여파 때문에 저녁까지 주지를 않아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는 지옥이 따로 없다 이렇게 합니다. 생지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근데 불구덩이가 없잖아요. 이 마음이 아주 그냥 괴롭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장소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봐야 합니다. 그거는 뭐 간 사람은 오지를 않고 여기 있는 사람은 가보질 않았으니 장소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단언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고, 교회가 살아온 전통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삼시세 때 잘 먹고 고기 반찬에 이렇게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졌으면 나는 천국이라고 부를 줄 몰라도 거기가 바로 생지옥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갖는 그러한 헛된 꿈이 몇 년 못 간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요즘 같으면은 한 20, 30년 지나면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뭐 아무튼 그리고 더 먹어요. 그냥 뭐를요? 약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해가지고 뭐 이 연말연시에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고 하도록 건불십년이란 말이에요. 그 있던 사람들이 없어 봐요. 얼마나 그 괴로운지 아십니까? 있던 사람들이 없는 거?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는 거 다 귀찮다고 어르신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TV 광고에서 그 뭡니까 어디 거기 어디죠? 캔쿤 맞죠? 캔쿤 바다 모래 좋은데 캔쿤 뭐 그런데 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비키니 입은 모델이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캔쿤에 가면 천국인 것처럼. 갔다 오면 카드비시에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참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면서 그렇게 잘 따르고 그리고 또 우리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이제 없어질 이 세상을 또 충분히 다 보시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거기에 둔다.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진노에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노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천국이 뭐고 지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꼬임을 받지 않고 미혹을 받지 않고 또 나아가서 그 짐승의 패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맞고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천국 생활의 시작이다 하는 그러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입회하는 자들, 천년왕국의 멤버들, 천년왕국의 백성들, 나아가서 천년왕국의 심판자들, 천년왕국에 속해 있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첫째 부활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을 자꾸만 세상적으로 두면은 둘째 사망 뭡니까? 몸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데다가 몸이 죽으니까 둘째 사망이라는데 둘째 사망에 빠지는 것 자체를 자꾸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모가지가 없어요. 왜요? 목베임을 당했으니까. 이거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가지가 날아가는 그러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기뻐하시라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첫째 부활자인데 내가 거기에 영향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약을 먹고 점점 썩어져가는 육신 속에서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첫째 부활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점들은 전적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하고 살을 붙이고 사는 내 식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심판자로 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첫째 부활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러한 개념과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생생한 경험들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건입니다. 고객이 와서 괴롭게 한다. 야, 예수님께서 와서 시험을 주시면 이렇게 하면 어떠나. 이것도 사실 뭐 그런 사람들 예수님처럼 보이진 않죠. 오히려 반대로 마귀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마귀가 나를 미혹하더라도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저 사람 주머니에서 돈 나와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자세로 가면은 우리가 첫째 부활자로 당당하면서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첫째 부활자로서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심판한다 하는 뜻은 판단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지 아닌지 네가 판단하면 네가 하나님이지. 예,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판단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4절에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